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2돌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일은 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뻔히 보이고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좋지 않은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후손들은 그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의 앞서간 세월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건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믿음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것이죠. 물론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마는 건너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나와가지고 우선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요란 법석 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취하여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돌이 무엇인지, 12돌을 왜 세웠는지, 12돌을 세운 곳은 어디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하여서 이 12돌이 무엇인가를 알고 왜 세웠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디에 세웠는지도 깊이 명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기념비적인 역사를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후손들도 이 영원하게 이 기념비적인 이 기적적인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12돌이 무엇인가? 12돌이 무엇인가? 1절로 6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에 들어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이 보니까 12돌이 무엇입니까? 12지파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한두 사람만 걷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았던 위대한 사람들만 걷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넜다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특별한 그 성공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혜택 볼 수가 없습니다. 혜택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그렇게 혜택을 주지도 않습니다. 왜?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될 혜택까지도 빼앗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든 백성들이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게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이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이죠.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돌이 바로 이 12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수대로 돌을 되어서 한 지파만이 아니고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지파가 된 유다 지파가 아니고 특별하게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지파도 아니고 12지파 모두가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있는 돌도 산에 있던 돌도 아니고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단 홍해를 건널 때는 쫓기듯이 정신없이 건넜지만 이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물이 마르고 제사장의 발 앞에 물이 그쳤고 이스라엘은 모두 마른 강 바닥을 건넜습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만 아니라 요단강 바닥을 밟는 경험을 함으로써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넘치는 강물도 질척거리는 강바닥도 얼마든지 메마른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흘러넘치던 강물도 물러가고 질척거리던 강바닥도 메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기적의 땅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12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돌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에게 다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이 12돌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혜택을 보는 사람들, 앞서 말한 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이 싫다고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데 또 그 혜택조차도 자기 연약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한 단체를 만들어서
손해보지 않겠다고 막 싸우는데 그 혜택을 보는 것조차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혜택을 보는 것조차도 또 편을 갈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이야기, 세상의 불공평하고 세상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능력이 있든 없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능하든 무능하든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소망의 절금을 가지고 예비하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가 비록 무능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없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입니다. 교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12돌을 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12돌을 왜 세웠는가? 21절로 2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으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말씀이 12돌 왜 세웠다 합니까? 후손들에게 교육의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왜 교육의 증거를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올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전해받던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실상을 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가 하여금 많은 증거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를 삼았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선지들도 많은 증거를 얻고 그 얻은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12돌을 세웠습니까?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언약궤가 들어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 돌들은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것.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일들은 잊지 않고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원망하게 되고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역사, 기적 이걸 끊임없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만 일삼다가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후세를 위해서 이 12도를 취하여 세우라 했는데 왜?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념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2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유입니까? 모든 것을 사용해서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 12도를 통해서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면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흔히 명절이 되면은 늦게까지 잠을 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절을 당하면은 제사 지낸다고 막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또 며느리들하고 가는 거에 안 좋아집니다. 그죠? 명절 나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을 당하면 여행 다니고 말하고 늦잠 자고 뭐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소중한 자녀의 교육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명절은 늦잠 자고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좋은 교육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기회를 다 교육의 기회를 삼았는데 어떤 교육이 기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 두렵게 하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좋았던 뜻이 좋지 않았던 상관없이 항상 그 모든 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그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우리는 교육의 재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가난도 고통도 슬픔도 실패도 절망도 모든 것이 다 후손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위한 교육을 위한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그 국토에 쭉 가면은 기념비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비, 기념관 뭐 이렇게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니고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을 그러한 기념비, 기념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교육을 시킵니다. 반드시 지나가도록 교육받도록 기회를 주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나치 시대에 홀로코스트, 많은 유대인들이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세워서 모든 학생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학생들이 그것을 지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잊지 말라고. 좋든지 좋든 않든 간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교육의 기회로 삼고 교육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고통당했다, 이렇게
우리는 슬픔을 당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교육의 내용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달 방법이 바로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고난과 파도를 이기는 방법,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집어넣었더니 요단강 물이 탁 쫙 갈라지면서 싹 물러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을 세웠지. 그때 참 대단했어. 내 발을 딱 집어넣으니까 요단강 물이 쫙 물러가고 땅이 마른 땅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워.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셨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증거가 이 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커다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원히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에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 인생의 삭풍이 닥칠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부딪혀서 어쩔 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부모의 도움이 자녀에게서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 그들을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지킬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 이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교육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잘 배워가지고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하고 취직해서 좋은 자꾸만 우리가 승진을 잘하고 출세하고 뭐 교육의 목표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없다면 그런 목표로 교육의 목표 결과는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교육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도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나를 도울 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죠.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아둥바둥 살지 않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지 잘하고 막 잘할 때고 올라가고 실수하고 이렇게 보니까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확실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이래 해야 되니까 함께 할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경쟁 상대가 되고 그러더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열심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지혜, 그 힘, 그 능력은 계속해서 발휘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가면은 지칩니다. 어느 순간 가면 더 이상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세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절망에 빠져서 오늘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12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어디에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 무엇에든지 도울 수 있다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교육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심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즐겁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신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해도 행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행복합니다. 왜?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준다. 요새 이 재산 때문에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은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럽니다. 재산을 남겨준 것도 좋고 지식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 어떻습니까? 견고한 의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내지 않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의지할 곳, 피난할 곳,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념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왕도 기념비를 세우고 압살롬도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아무 소용없어요. 사울왕은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놨으니 변망덕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합니다. 12돌의 기념비는 사울의 기념비와 압살롬의 기념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12돌은 어느 개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신 능력을 후대에 알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서 한 것이라. 우리는 기념비를 어디에 세워야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바른 기념비 마음의 신비에 세우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념비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기념비를 딱 세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믿음에 앞서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돌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 19절로 20절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 어느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모든 수치가 떠나간 곳,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간 곳, 새롭게 시작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기본 기초가 되는 곳, 출발점이 되는 곳, 바로 그곳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12돌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되고 12돌을 왜 세우는지도 기억해야 되고 12돌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임함으로 내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고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즐겁게 이어갈 수 있고 12돌을 왜 세웠는가? 내게 이러한 은혜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내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세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2돌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확신한 가운데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이 돌을 12돌을 어디에 세우는가? 길갈에 세워야 한다는 것. 엉뚱한 세상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상에 세워놓으면 그 믿음의 기념비가 서 있겠습니까? 이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그 홍해 바다 건너편과 홍해 바다 건넌 장소에다가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지 않아요. 나중에 발견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떻든가 아랍 제국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길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원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념비를 다 없애버리는 거지. 세상에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세우려고 아무리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다가 나는 세상에서 어떤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어떤 큰 일을 했는지 어떻게 유명한지 그런 기념비를 세상에 세워놔 봐야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세워야 되는가? 길갈에다 세워야 하는 것이죠. 모든 수치가 사라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곳,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둬야지 그 기념비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비를 삼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돌은 길갈에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가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다고 하더라, 12돌을 이렇게 취하였다 하더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은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교훈적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굳게 믿고 나도 이렇게 12돌을 취하고 12돌을 세우고 나가서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복받게 할 이 놀라운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은 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그 기념비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끊임없이 이어가서 항상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고 12돌을 세우라 하셨고 또 12돌을 세울 곳이 어디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굳게 믿음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이사 우리들도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날마다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항상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저희 모든 후손들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덧입어서 영원히 복받는 후손들, 영원히 아버지 행복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8장